안녕하십니까. 네, 로마서 2장입니다. 저번 시간 로마서 2장 1절로 11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12절로 마지막 절인 29절까지 하려고 합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찾고 될 수 있으면 안 읽고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하다가 졸리시면 언제든지 뒤로 가셔서 물도 마시고 커피도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절로 29절까지를 이제 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구분을 해보면, 12절로 16절까지는 진리대로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17절로 20절은 유대인의 자랑, 유대인들이 자신들 스스로 하는 자랑이죠. 21절로 29절은 유대인의 실상과 그에 대한 비판, 이렇게 제가 구분을 조금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인 12절로 16절, 진리대로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사도는 1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죄성에 대해서 그동안 범한 죄에 대해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다 심판을 하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12절 말씀입니다. 즉 이제 실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제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보면 세상에 이제 두 부류를 언급을 하세요. 법이 없고 범죄한 자들,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들, 이렇게 두 부류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조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세상에는 꼭 이 두 부류만 있나? 의인을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의인을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의 핵심 구절이 17절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이 이 세상에는 의인은 전혀 없다. 그리고 혈통으로도 안 되고 어떠한 행위의 의로움을 가지고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12절에서 세상 사람들의 부류를 둘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방인을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법이 없는데 범죄했단 말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표현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이 있어야지 범죄를 할 수 있는 건데 법이 없는데 범죄했다,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근데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법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죄들을 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법을 범하지는 않았지만, 법을 범하지 않았잖아요. 무죄, 이렇게 선고하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땐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무죄, 이렇게 선고한단 말이죠. 법을 범하지는 않았지만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도 죄는 있는 거죠. 근데 법이 없으면 법을 범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죄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는 않았지만 죄를 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명문한 대법, 글로 적어진 이렇게 명문한 된 법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양심의 법이 있어서 그 양심의 법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발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의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이 온 후로는 이방인들은 이 양심의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되고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규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법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법이 없는 자들, 무릇 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망하게 된다, 이렇게 법이 없는 상태로 망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망하다는 단어가 영혼, 우리의 사람의 영혼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도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상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불행 가운데 던져지고 그것에 몰두하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불행한 일이 있다가도 행복한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이 있다가 불행한 일이 있고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냥 불행만 있다는 것이에요. 불행만 있고 사람들이 그것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불행한 일에 몰두하게 되면 참 괴롭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잃은 그 괴로움이 잊혀지지 않고 그 괴로움이 계속 그거에만 내 생각이 잡혀있고 몰두된다면 얼마나 이렇게 괴롭겠어요. 그런데 망하게 된다는 뜻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사멸, 죽어서 없어지는 걸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할 때도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종교와 철학에서 그들이 말하는 죽음은 잠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잠을 잘 때 나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처럼 이 죽음은 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했거든요. 철학이 그랬어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도 그렇게 똑같이 주장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죽음은 죽고 끝나는 이 사멸의 개념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는 영원한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하나님의 행하실 심판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해서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진리대로 심판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13절인데요. 저희 성경에 보시면 14절부터 15절까지가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삽입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13절부터를 괄호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를 삽입절로 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성경 뭐라고 하죠? 학자. 성경 학자들에 따라서 이 삽입절을 보는 부분을 약간씩 달리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13절부터는 이제 삽입절로 보면 12절에서 16절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3절로 이제 15절은 앞에 나와 있는 12절에 대해서 보충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법이 있고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본에서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너의 손에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너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에 붙인 표와 같이 너희가 주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달고 다니고, 조그맣게 적어서 달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도 다니고, 뭐 손에 적고 다니고 막 그런다잖아요. 집에 문 인방에도 써놓고,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해야지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래서 행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것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쓰고 달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그것을 이용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리까지는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냥 행동만을 하는, 듣는 것에 치중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은 이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만 의롭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단호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자신들을 의롭다 이렇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오류 가운데 빠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경건한 시간을 가져요. 통독을 해요. 카톡에 메일의 묵상이 올라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원하신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방식을 통해서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목적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위로를 삼는 거죠. 나 오늘 말씀 봤어. 나 오늘 묵상 읽었어. 이러면서 위로를 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율에 빠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손에 적어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인방에 적어놓고 보고 다니고 하니까 단어 외우는 것처럼 얼마나 말씀에도 잘 알고 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까지는 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지적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의롭게 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은 안 되거든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듣기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열심히 행해야 해서 그걸 행하면 의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행위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행동도 안 하면서 듣고만 있으면서 의롭다고 여기니 그거 아니다. 한번 행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싶어? 그러면 한번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봐라. 다 지켜야 의롭다 되는 거야.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롭게 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인 것이죠. 이건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싶잖아요. 말씀도 살고 싶잖아요. 의로운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를 우리가 수요일 저녁 교제 때 자주 나오는 교제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행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을 살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원하신 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의롭게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동일하게 이 구원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우리의 제약됨을 보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은혜의 십자가 밑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게 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3절에서는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법이 있고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14절, 15절은 이제 법이 없고 범죄한 자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은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의 본성 안에 양심이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선악을 구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어느 시대나 현재든 과거든 어느 시대에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을 선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행위에 대해서 선하다 하지 않죠. 살인하는 행위를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 선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법이 없어도. 근데 이것들은 모두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율법이 없는데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방인들이 의롭다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도덕적 양심을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미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적은 글로 된 명문화된 책으로 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너희들의 행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데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행위들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양심의 법은 있었잖아요. 이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성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2장 1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좀 전에 살펴본 12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명문화된 율법이든 양심의 율법이든지 간에 그 이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도 자신들은 가식적으로 난 괜찮아, 난 뭐 어렵게 살았어, 말씀대로 살았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고 은밀한 것을 다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에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못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각 개인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고 계시고 CCTV가 찍는 것처럼 다 기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서 그것을 낱낱이 그들이 범한 죄들 하나하나 낱낱이 다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7절로 20절은 유대인의 자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으로 보시고요. 저는 표준어 세번역본을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7절, 그런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세번역본에서 읽을 때 스스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할 때 이제 그런데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앞에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한 죄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 없다고 숨길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롭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나는 선생이 돼야 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시작됐나 요거를 이렇게 생각들을 한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됐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온 포로들이다 해갖고 유대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조선인 그랬잖아요. 조선인. 그거 찾아보니까 조선인이 원래는 나쁜 말은 아니래요. 조선인의 일본 발음인데, 근데 그게 이제 경멸하는 단어로 쓰이는 거죠.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다 경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이란 단어는 원래 식민지인들, 포로들이라는 경멸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들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대인인 것을 굉장히 자랑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유대인 것에 긍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저희가 그런가요? 저는 조선인입니다.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때 아픈 추억을 떠올리는 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살 만큼 사는데 옛날 일본에 뭐 침략을 당해가지고 힘없이 무너진 나라다 뭐 이런 말하기 싫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의미 안에 그게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였던 사람들이다. 그럼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인 거, 긍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포로라는 치욕을 덮고도 남을 만큼 그 유대인이라는 긍지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것을 보고서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근거 없는 자부심이 아니었고 모세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로 7절에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나라가 크지 않잖아요. 근데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율법,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모세님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대단한 분 인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소유했다는 자체를 의로움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소유했다는 자체를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하게 될 때 율법을 소유한 게 의미가 있어지는데 그들은 그냥 소유한 자체를 율법에 순종한 의미로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율법이 유대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지금 통도 가잖아요. 역사서 이렇게 막 보다 보면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신처럼 한 나라,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신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은 자신들의 소유처럼 자신들에게만 속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는 상관없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고 자신들의 기도만을 들어주시고 자신들과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도 무시를 하잖아요. 자신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도 상종하기 싫어가지고 직진해서 가면 금방 갈 거리를 이렇게 뺑 돌아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정도로 분리된 삶을 살았단 말이죠.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유대인들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방인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사역을 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경을 인도하거나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들의 선생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스스로 우리들은 소경을 인도할 자들이고 어린아이와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쳐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이 맹인입니까? 말씀을 다 알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백성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맹인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체포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향인 갈릴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사역의 본거지인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마태가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은 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빛을 비추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일을 이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시골에서 조용히 있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이 극히 싫어하는 거죠. 방해를 하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빛을 비추시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방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일을 막는 거예요.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 빛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빛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빛으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빛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맹인의 인도자가 되겠어요? 뭔지를 알아야지 빛을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맹인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맹인인 유대인들이 어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랑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봐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빛이 뭔지도 모르는 너희들이, 맹인인 너희들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권, 말씀이 맡겨졌다. 저희들에게는. 자신들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된다. 이 특권만을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로 29절에서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말씀하시고 비판하시는 내용입니다. 21절, 늦을 것 같아서 열심히 했더니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자신들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사도는 본문 21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각종 더러운 죄를 행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가면을 벗기는 그러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가면을 벗지 않는다면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가면이 강제로 벗겨지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벗겨지면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공생기간 동안 주님은 여러 차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상 설교에서도 이 사람 백성들에게 이 외식하는 삶에 대해서 3번 경고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그 모습을 경멸히 여긴다는 것이죠.
사도는 이 21절 말씀에서, 21절로 22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를 대표적으로 두 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도적질, 두 번째는 간음. 이 두 가지 죄는 십계명에서 언급한 죄입니다. 특히나 간음은 바로 죽이라고 명하셨을 정도로 중죄죠.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아는 법이겠죠. 뭐 세부적인 법 이런 법이었다면 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도적질, 간음 이런 죄는 십계명에 기록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항목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이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만약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가 이런 도적질을 하고 간음을 했을 것인가? 간음하고 뭐 이렇게 도적질 하는 사람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혹시 주변에 우리 친척이나 뭐 가족 중에 도적질 한다든지 뭐 간음하신 분 계세요? 보기 힘들어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정말 소수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아니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었던 죄일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한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죄가 편만히 존재했다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정말 극소수의 불량한 사람들만 짓는 죄였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 전체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뭐 나는 안 그러는데 그 일부 몇 사람은 그러잖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유대인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도적질과 간음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적질과 간음을 지적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의 찔림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는 자신들이 경건하다, 자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르칠 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방인들도 잘 범치 않는 죄들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특히나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범함으로 유대인들이 먹칠을 당했죠. 창피를 당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지금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 별명 많이 짓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 코가 크신 분이 계셨거든요. 별명이 뭐였을까요? 과자 이름인데. 그렇죠. 코크다스. 네, 코크다스. 진경제하고 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다 꼭 깜짝 놀라더라고요. 같은 학교 나왔다고. 제가 진경제 1년 선배라면 더 놀래요. 네? 막 이래요. 당연히 나이가 많은 걸로 생각했다는 기쁜 이야기죠. 네. 근데 이제 학교 가다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대부분 있는 별명이 있어요. 선생님들 별명 중에. 무슨 별명일까요? 많이 있어요, 이 별명. 수면제. 네, 수면제 엄청 많습니다. 네. 그 수면제 선생님들 보면 보통 음이 저음이에요. 네, 고음이 아니고 저음이고 억양이 없어요. 높낮이가 없고 일정한 음으로 이렇게 가요. 저음인데다가 유머라고는 뭐 일도 안 섞죠. 그냥 책만 보고 막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쉬는 시간에 그렇게 애들이 활발했는데 다 자버렸네. 네, 능력자네, 능력. 그런데 또 반면에 수업을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문성고에서는 감자라고 우리 그 사회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별명이 감자예요. 예, 경제학을 설명하는데 맨날 감자만 가지고 설명을 해요. 감자가 하나에 500원 뭐 이렇게 하면서 나가거든요. 세 개만 얼마 막 이렇게 하면서요. 엄청 재밌습니다. 시끌시끌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재밌게 하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그 과목의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니까. 재미없는 과목은 점수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와중에서 잘하는 애들은 또 잘하죠. 잘하는데. 시은이가 최근에 이제 중학교에서 학교 가정 선생님하고 한문 선생님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와, 이건 막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대박인데 이러는데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고 싶다. 나도 나름 학원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재밌다는 거야.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만약 시은이가 이렇게 가정 선생님이 재밌고 한문 선생님이 재밌다고 했는데 막 가정 점수가 40점, 한문 점수 20점 막 이렇게 받아온다면 제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신뢰가 확 깨지겠죠. 재밌기는 뭐가 재밌어. 수업은 안 하고 농담만 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위와 비슷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율법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신인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이방인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심지어 이방인보다 더 심해요. 이방인도 잘 범치 않는 죄들을 범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먼저는 유대인들을 지적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누구를 지적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이제 모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너희들의 이러한 가식적인 삶, 행치 않는 삶 때문에 하나님까지 모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 말씀 보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전도를 해야 되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꼭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욱사 얘기하고 다니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말씀을 행하는 삶 중요하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행하는 삶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말씀을 행해 봐야지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죄악됨을 알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십자가로 가게 되거든요. 주님의 긍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또 역으로 가가지고 그래? 그러면 뭐 행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은혜 아래로만 가면 되지. 안 가져요. 행해보지 않으면 은혜 앞으로 안 가집니다. 그래서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25절로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마 초중학생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뭐 할 거예요. 조문이면 율법이면 이면적 뭐 하나도 못 알아들 거예요. 하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5절, 29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앞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할례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실상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율법과 함께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였고, 그다음에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할례를 주신 목적은 또한 유대인들이 잊어버리고 이제 형식만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세의 경고를 듣고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순종하지는 않고 할례의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래 목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대해서 신앙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할례를 받으면 믿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믿은 사람도 할례를 안 받았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강의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책 들고 가지고 종이를 한 장 주면서 그때 뭐라 하죠? CCC가 아니고 그 사형리 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4가지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4가지를 읽어보래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4가지 읽고 나면 구원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더라고요.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즉 할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표시죠. 하지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명했죠.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하는 것이죠. 하지만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것을 증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식에 매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방인들 향해서 율법도 모르는 이 무할례자들이라고 경멸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는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권을 받았든지 어쨌든지 간에 할례를 받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하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하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를 합니다. 그 행위로 강조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행해야지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지 회개에 이룰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함이 없는 생각, 행함이 없는 태도를 비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지속적으로 괴롭혔죠.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민족들은 굉장히 좀 잔인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 포로를 잡으면 나무 꼬챙이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보도로. 그리고 사람을 산 채로 피부를 벗기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했대요. 그렇게 한 이유가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사기를 꺾으려고. 이렇게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수도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우리 보고 일본 가서 하라면 하겠어요. 잘 안 하잖아요. 성경집 골라봐 하면 일본 잘 안 갈라 갈걸요. 저는 성경에 뜻이 있어요. 이러면서도 일본은 잘 안 갈라 갈걸요. 근데 가라 하니까 안 가요. 싫어요. 그래서 도망갔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딱 튀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요나가 좋아서 간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성경에 이제 요나서 3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갔는데 이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걸어서 3일이 걸는데 그 도시를 이렇게 한번 일단 횡단하는데 걸어서 3일이 걸릴 정도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광주 뭐 걸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 걸어봐서 모르겠네. 몇 시간 걸리겠죠. 근데 3일을 걸어간다고 하면 저희 아버지가 올해 연세가 내년에 90이시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대요. 아야, 한평 친척집에 갔다 와라. 그러면 영광 테마에서 한평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심부름 하나 하려고. 가는데 반나절, 오는데 반나절. 하루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 걸렸다고 한다면 와, 엄청 큰 거겠죠. 도시가. 그런데 요나는 며칠 걸렸다고 나왔나요? 하루. 하루 만에 그냥 싹 다녀버린 거예요. 뭐 이거 한 달 동안 해도 시원찮을 텐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루 만에 막 에이 심판한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충 전하고 갔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거야, 정죄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원찮게 하는 것도 듣고 우리는 회개했어. 근데 너희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직접 한 이야기를 듣고도 지금 회개를 안 하잖아. 이렇게 심판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요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